주시고요. 우리 오늘 창세기가 오늘부터 12주 동안 저희가 교제를 같이 다락방에서는 나누게 되고요. 그 관련해서 말씀을 1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지난 방학 동안에 공부하고 또 다시 연구하면서 교재를 쓸 때에 참 제 마음에 참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 말씀이 가까이 묵상하고 상고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진리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같이 나누는 이 12주간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그 핵심이 시작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지 못하시는 분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위대한 선포로 시작하면서 성경의 첫 장을 엽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뒤를 못 여는 경우도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마음에 품으면 성경 뒷부분의 모든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해되고, 또 하나님이 그 성경의 모든 나머지 구절을 통하여서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이 창세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반역으로 인하여 범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되돌이키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나, 무엇으로부터 구속하시려고 하시나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 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장엄한 선포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 위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이 땅의 기원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원을 찾아 헤매면서 결국은 이 땅이 따라가고 있는 진화론적인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진화론을 따라 자신의 존재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숭이에서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은요, 역사 속에서 우연히 존재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연 발생적이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그러한 진화론적 방향 속에서 그냥 역사 속에 우연히 존재해 왔다가 그냥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또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속에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죽음을 맞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도 의미를 자시할 수 없으니까 고작 제시할 수 있는 답이 뭡니까? 너 스스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인생의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답을 그곳에서 찾을 수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는데 거기에서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나보고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잠깐 살다가, 점처럼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스스로 이 광대한 우주에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보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 장엄한 선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분명한 선언 속에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힘있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이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철학자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보고 피투적 존재랍니다. 피투적이 좀 단어가 어렵지만 피는 우리와 의사와 상관없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에게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연히 살다가 존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나를 만드신 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만들어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서, 명예에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 삶의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건 기쁜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긴 시간의 역사 속에 어느 짧은 시간만을 살다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대업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호흡이 끝나면 그 사람의 삶은 끝나고 맙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일지라도 호흡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의 삶은 끝나는데,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또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면 밤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 속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잘 경영했다고, 내 삶을 후회 없이 잘 이끌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는 말입니다. 누가 자기 삶이 혹이라도 망가지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에서 자기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더라도요,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한 존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영혼이 파괴되고 망가지면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계속 빠져들지 그 영혼이 그 스스로 그 문제에서 탈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드신 이에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드신 주인에게 가면 주님은 어떤 망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고치실 수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줘서 장난감이 망가지면 어떻게 갑니까? 아이 보고 고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장난감을 만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말하면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망망한 대화 같은 그러한 대회 속에 하나의 배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인도하여 저 소망의 항구로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창조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의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창조주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주님이 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꼈을 때 주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을 주관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낭패를 보는 일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다 하실 때에 우리 삶은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 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좌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의 이 네 음절을 한번 보십시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브 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브레시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옛날 우리 글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읽는데, 브레시트라는 단어는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이고,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라는 단어, 창조하다라는 단어이고, 엘로힘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트는 목적어를 만들 때 항상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에트 하샤마임 이거는 하늘, 그다음에 브 에트 엔드 에트 하 에레츠, 그러니까 그리고 땅을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이런 선언입니다. 첫 음절, 우리가 이 태초에라는 의미부터 창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의외죠. 뭔가 시작할 때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말 생각하면 아주 오래오래 전에, 옛적에, 옛날 옛적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잘못된 번역 같아요. 태초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in the beginning, 영어가 더 정확한데요. 뭔가가 시작할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무엇가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말로 시작할까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공간이라는 토대 위에 시간이라는 것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먼저 만드십니다. 반대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였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나오죠. 이때 태초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때 계셨다는 의미인데, 이 태초에는 엔 아르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신약이니까 헬라어를 쓰겠죠. 근데 이 태초에는 엔 아르케, 영원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엔은 인이라는 뜻이고 아르케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조합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데, 그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기 위해서 시간을 시작하셨을 바로 그때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는 시간 안에 살면서 시작도 하지만 늙어지고 결국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만이 시간 밖에서 영원하시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주님이 쇠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신뢰할 대상을 찾으려면 핵심이 뭡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려면 그의 모습이 변하거나 그의 모습이 시간이 흐른다고 쇠하면 안 되겠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시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쇠퇴하고 사람은 생각과 가치가 막 혼돈하여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시간 안에 계시지 않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을 할 때에 이사야 46장 3절 4절은 참 감동적인 말씀을 하나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음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기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업었다고 말합니다. 안고 업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시작할 때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배신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런 굴곡을 겪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태에서 날 때 안았고 태에서 남으로 내가 업었던 그 일을 너희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반드시 구하여 내리라. 이 세상 속에서 구하여 내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인생 안에서 갇히시지 않고 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모든 순간에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수 없죠. 제가 여기서 아버지이면 집에 가서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면 집에서 지금 동시에 아버지로 존재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시면서 또 다른 어떤 저 아프리카에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도 동일하게 계시고 또 저기 어디 핍박받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한 지하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10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꼭 이런 표현 같아요.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데 저 등 뒤에서 저의 손을 붙잡고 못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안 된다, 돌이키라 라고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바다 끝에 거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주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습니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모든 공간을 초월해 계셔서 여러분이 깊은 밤에 깊은 곳에 홀로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이 심지어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브레시트에 달려있는 이 시간 속에서 시초에라는 이 단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 1,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속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만드실 때에 단어들을 계속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한글로 보면 다 같이 만들다이지만 어떨 때 하나님은 아싸라는 단어를 쓰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차르라는 단어도 쓰십니다. 아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땅과 물 속에서 궁창을 내실 때에 그때 아싸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시고, 공중에 해와 달을 광명체를 만드실 때도 아싸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대부분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재료를 통하여서 만드실 때입니다. 그래서 아싸라는 단어나 또는 야차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때 할 때, 그때 만들 때도 야차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을 닮아서 기존에 있는 재료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라,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44번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신다는 의미,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러한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신앙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없는 것 같은 데에서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결핍과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 안에 갇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으로 흘려보내시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담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면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결핍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상을 다 가지신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맨날 결핍해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 아버지를 의심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만 맨날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겠습니까? 없는 것조차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결핍이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지혜가 없을 때에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능력이 없을 때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앞에 왜 나아가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은요, 다 누려서가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충만함이 우리 안에 밀려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도서관 좋아하시죠? 이 웃음은 뭡니까? 네. 도서관 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주 가는 건 아니어도 책을 한 권 빌리러 도서관에 딱 가보면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와, 이 많은 책 정말 대단하고 그냥 그 안에서 뭐든지 다 뽑아 볼 수 있는, 읽어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셔요. 도서관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셔요. 그런 부유함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관계에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내가 그것을 다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필요하시다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혼의 충만함이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전능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안에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십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다윗은 처참을 씁니다. 그가 욕망 가운데 한 여인을 범하였고 그의 남편까지도 살인교사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숨어 살다가, 그렇게 죄를 모르고 살다가 나단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정말 마음에 참담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조명하여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정한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 무너짐 속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지금 깨어지고 망가져 있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정한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 마음 안에 깨끗한 정한 마음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새로움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서 정한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은혜로 정한 마음을 만들어내시는 이것은 주님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레시트 바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엘로힘은 무엇입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원래 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바라라는 단어가 단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철저히 주어가 복수면 복수 동사를 쓰고 주어가 단수면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근데 단수 동사의 복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복수로 계신다고 표현하고 동사가 단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지요. 교회 신앙생활 조금 해보시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성부, 성자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양태론적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에 와 있을 때는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저희 딸에게는 아빠이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집에 가면 저는 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 하늘은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셔서,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또 한 분으로서, 또는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서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와 대화를 하는데 성도님이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조금 헷갈립니다.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성자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부르셔야 됩니까? 물론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들으시고 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이렇지 않죠. 여러분, 네팔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팔에 가보면 그런 힌두의 신이 정말 많습니다. 그 신이 종류가 수백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자기가 영역에 주관하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이 아픈데 눈이 아픈 신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손가락이 다쳤는데 만약에 귀가 아픈 신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 그들도 다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들으시고 일하시면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께서 함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멀리 가서 주님을 찾으려 할 필요 없이 우리의 골방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방향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뚜렷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지만 그 안에는 아직 혼돈이 있었습니다. 케이아스이죠. 혼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혼돈 속에 창조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진행하시면서 그 안에 질서를 만들어 내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것에서는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그리고
혼돈이 가득한 흑암이 깊음 위에서 혼돈이 가득할 때에는 주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면서 또 땅의 물은 한쪽의 육지와 한쪽의 바다로 물을 한쪽으로 몰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이 있을 때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일을 늘 반복해 왔습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무엇이 좋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의 질서로 존재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답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생물들을 그리고 동물과 가축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별들을 만드실 때에 주님은 그 조화로움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독수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고래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 태양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다르게 다 각기 모양과 성품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독수리도 만드셨지만 주님은 토끼도 만드셨고요. 주님은 참새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늘 토끼 같아서 사자를 늘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늘 참새 같아서 저 독수리를 늘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는 지은 바 그대로 아름답기에 그 창조주의 영광을 너의 지은 바 그대로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만 그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 조화로운 그리고 이 조화의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멋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그 조화로운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세상은 망가뜨리죠. 죄가 들어오면 질서에서 케이아스에서 코스모스로 갔던 세상이 코스모스에서 다시 케이아스로 가죠. 질서의 세상이 다시 무법의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던 세상에 어두움이 다시 찾아오고 혼돈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 범죄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었던 세상에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낼 때에 그것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혼 안에 질서가 생기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혼돈하면 여러분 방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사무실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고 삶의 일들은 여기저기 막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막 혼돈합니다. 우리 안에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제자리를 못 잡고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혼란으로 다가옵니까?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혼란하고 혼돈하고 질서와 조화보다는 깨짐과 나눔과 분노와 다툼으로만 점철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외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혼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이런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하여 만들어갈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신다면 나의 영혼 안에 먼저 그 일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눈물을 뿌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메시지가 있죠. 울더라도 뿌리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비록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닐지라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울더라도 뿌리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원형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돈하고 그리고 질서와 조화가 다 깨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스리시 온전히 임하는 그날에는 하나님 다시금 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곧 속히 오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했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누가 원 독자입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원저자는, 창세기의 원저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처럼 이 거대한 세상 속에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함께하며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라고 주님은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원 독자들이 창세기를 그렇게 읽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없는 것 같은 광야에 길을 만드셨고, 반석이 물을 가두고 있는 것 같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어디서 올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메추라기 떼가 그들에게 몰려왔고, 홍해 앞에서 주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누리며 그들은 그 광야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심령의 새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없을 때에 나를 유일하게 새롭게 하실 이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 믿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슨 혼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삶 가운데 무슨 공허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 똑같은 것들이 균형을 잡고요, 똑같이 거기 있던 것들이 질서를 잡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워집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태에서부터 업으신 주님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에게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무능력과 약함과 무너짐과 어두움을 경험할 때에라도 그분의 영원하심 속에 우리를 의탁하며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면 저기 무너졌던 다윗의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흑암과 혼돈과 기품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과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에 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지고 또 질서가 없는 그 삶 속에 누가 질서를 만드시며 누가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며 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까? 누가 과연 한결같이 여러분의 날 때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안겠다, 업겠다, 구원하겠다 약속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사정과 마음, 지난 한 주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 시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천지를 이 하나님의 위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으며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창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질서와 조화를 소망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악인은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